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로 이제 역대기죠. 또 열왕기하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니까 북왕조 왕들을 공부하고 이제 남왕조 왕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이제 공부함으로 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데,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신하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신하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왕들의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남왕국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여러분 보시면 네 번째 아들이죠. 여기서 요시야가 이제 자기에게 가장 이제 네 아들 중에서 가장 자기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 아들이 누구였느냐면 세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자기의 왕위를 세 번째 아들을 여호아하스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배반하고 또 애굽 앞에 눈치 보다가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었는데, 이 친구도 결국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가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근데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면서 그 형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여호야김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왕위를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고요. 여호야김이 이제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야김의 아들인 긴 여호야긴을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의 아들과 손자를 가지고 뱅뱅뱅뱅 이렇게 돌면서 왕위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누가 왕위에 세웠느냐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을 세운 사람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왕을 세웠고요. 시드기야는 누가 왕위에 세웠느냐면 열왕기하 24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야긴의 시드기야가 숙부죠. 삼촌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삼촌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mat다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위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다시 족보를 한번 보시면 여호야김이 생각나시죠? 여호야김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김이에요. 근데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이 너 이제부터 엘리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왕에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mat다니아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뭘로?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위에 올렸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의 이름도 바꿔지고 또 왕위도 폐위되고 올라가고 하는 일들이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이유가 독살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순종이 왕위에 오를 때도 일제에 의해서 순종이 왕위에 오르고 또 폐위되고 영친왕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고,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일제에 의해서 러시아, 일본, 청나라 이런 세 나라의 열국의 그 각축 속에서 나라 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들이 있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 유다도 그런 전철을 그런 과정을 밟았고 이스라엘 북왕국도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 징조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 징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일들이 꼭 있고, 또 왕위에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또 혹은 총리가 이 줏대 없이 그렇게 지조 없이 행동하고 소신 없이 행동하고, 또 하나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들이 꼭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만 이렇게 배워도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바벨론 왕이 바꾼 이름치고는 좋은 이름이죠. 그렇게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그렇게 받게 됐는데, 이 시드기야는 아까 족보에서 보듯이,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무달이라고 하는 엄마 사이에서 이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하무달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후궁이죠. 하무달이 후궁을 맞아들여서 결혼해서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 시드기야 넷째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위를 계승할 때 자기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인 여호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줬겠죠. 여호야김, 엘리야김도 아니고, 큰아들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여호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19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평가해 놓고 있느냐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룬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보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 21살이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기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림나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림나 사람인데, 이 하무달이라고 하는 사람, 림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림나 어디에 가깝습니까? 큰 글자가 옆에 있죠. 블레셋에 가깝죠. 그러니까 림나는 림나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사람, 한 족속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한 족속인 이 림나 족속의 딸, 아버지 이름은 예레미야였던 사람의 딸 하무달과 요시야가 결혼을 했는데, 이 림나 지역이 가나안 원주민 지역인데, 림나 족속이 굉장히 그 반역, 구테타, 데모 이런 걸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림나에 있는 이 림나 족속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의 딸을 자기가 후궁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은 다음에 그 림나 족속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이 림나에 있는 유명한 예레미야라는 유지의 딸을 후궁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 후궁으로 맞아들인 여자가 하무달이고, 그 하무달 사이에서 난 아들이 둘,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사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어머니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랍비보다도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의 연대기를 보면 항상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머니가 하무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무달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속의 후예가 아니고 림나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이 림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아닌 이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어머니 하무달이 이 시드기야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아마 자녀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매일 점집에 다니고 무당불로다가 굿하고, 예? 그 다음에 신문 오면 거기에 오늘 우리 띠는 무슨 개띠, 소띠는 오늘 뭘로 보는지, 쥐띠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봤다고 하면 자식들도 옆에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말이지 사주, 팔자 보러 다니고 말이지, 예? 그런 거 보러 다니는 분들이. 우리 여기 강남에는 길가에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전에 있던 곳은 이 산에서 전기가 내려온다고 하죠. 우리 교가들 가운데 보면 산에 전기를 받아, 이런 교가 가사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무속신앙에 보면 이 산에서 전기가 내려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전기 내려온다는 말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산에서 전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무당들이고 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에 다 무당집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 남산 가보셨지만 남산에서 후암동 쪽으로 내려오는데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세요? 장로님 아시죠? 그 명동에 이렇게 해서 명동에서 이렇게 남대문 쪽으로 나오면 그 남대문에서 후암동 쪽 그 남산 도서관 올라가는 쪽으로 점집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만 아네.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다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서대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이렇게 서울역으로 갈 일이 있었거든요. 서울역으로 가보면 그 서울역 지금 대우빌딩 뒤는 손 이상한 여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가서 남대문시장 들어가서 그 남산 올라가는 데는 점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남산에서 내려오는 전기를 받아갖고 점을 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치고 또 관상 보고 사주 보고 이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예수 믿으면서 어릴 때 어머님들이 우리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그 점집에 다니고 관상 보고 사주 보고 팔자 보고 이런 거를 자꾸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익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띠는 어떻다, 무슨 띠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머니 신앙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킨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교육시킬 일은 없지만 손주들에게 어머님 아니면 할머니의 신앙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영향을 꼭 미쳐요. 지금 알게 모르게 손주들이 할머니 만나면, 할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거든요. 그 보는데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고 말씀 보는 분이시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할머니가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 보시고 교회 다니고 예배한다, 이걸 이 손주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어떤 것보다 자긍심을 갖는다고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더라도 그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을, 그런 생각을, 그런 모습을 봤다면 걔네들이 끝까지 삐딱하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할머니들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진짜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자녀들을 반듯하게 복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정말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에 관한 내용이 이 열왕기 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할 때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에 관한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에도 나오는데 보세요. 5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야 될 때가 될 정도가 돼서 그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뀌느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까? 바벨론 왕.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바꾸어 가지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무려 한 2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양식이 떨어졌더라. 25장 3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25장 3절에. 근데 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포위가 됐었느냐 하면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에 포위를 했어요. 9년에. 9년 열째 달 10월 10일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0월 10일 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이 되는 해 10월 10일 날 포위를 했는데 언제까지 포위하고 있었느냐 하면 2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했다. 그러니까 9년에 포위를 해가지고 11년까지 포위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2년 가까이는 되지 않지만 10월 10일이기 때문에 2년 가까이 되지는 않지만 1년 반 이상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우리 자식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러니까 난 못 죽인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나고 칼부림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이때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함락시켜버립니다. 이제 함락시키는데 어떻게 함락을 해버리고 난 뒤에 함락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 말씀해 보세요. 갈대아인들이 즉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라바 길로 갔다는 말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시드기야가 백성들을 다 내버리고 도망갔어요. 왕이 백성들과 함께 죽어야죠. 여기 불이 났어 지금. 불이 났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목사가 제일 먼저 여기로 도망가. 한 명도 안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되지. 근데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 지금 불이 난 성전 안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망간다. 안 될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호 때 학생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있는데 선장이 팬티바람으로 나와가지고 구조되는 모습. 그 사람이 선장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불이 나보면 알겠지. 그렇죠? 도망을 가는지. 우리 성도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성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주여 꺼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거, 이 명예라고 하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를 추구하면 안 되지만 명예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명예라는 것은 내가 그런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때 명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위에 올라가고 높은 직을 차지해서 명예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명예롭게 죽고 명예롭게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이 명예 같은 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이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지 백성들하고. 근데 백성들은 지금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자기는 살겠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를 잡은 거예요.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이 림나가 어디입니까? 아까 보셨죠? 어머니 하무달의 고향이에요. 외갓집이 있는 데예요. 거기로 끌려간 거예요. 시드기야가 거기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 이 바벨론 왕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왜 이 림나가 중요하냐면 가드와 라기스 보이시죠? 그 밑에 여기가
애굽을 공격하는 전초기지예요. 공격하는 전초기지. 여기서 출발해서 애굽을 공격하러 군대가 가는 거예요.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또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꼭 거치는 성이에요. 이 라기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공격 루트를 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림나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 다음 라기스로 갔다가 애굽을 치러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때 느부갓네살이 림나에 있었던 거죠. 이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저기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 많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붙잡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거기서 시드기야를 앉혀놓고 결박을 딱 한 다음에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보십시오. 10절 말씀 볼까요? 9절에서부터 보면 시드기야를 이제 신문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대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그러니까 시드기야 앞에다가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딱 세워놓고 보는 앞에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을 딱 죽였어요. 그리고 고관들, 장관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11절 볼까요?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라의 운명이 끝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보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수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 25장 27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이 바뀌면서 에월 무로닥 왕이 그를 석방시켜줘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에월 무르닥 앞에서 연금을 받았다. 즉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 준비해 주어서 연금을 받았다. 종신토록 왕이 그에게 쓸 것을 제공해 줬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여호야긴은. 근데 이 시드기야는 왕위에 있을 때에도 백성들에게도 조차도 존경을 못 받았고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도 아이 저 녀석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여호야긴을 왜 석방시켜줘서 죽는 날까지 쓸 것을 제공해 주었겠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망해서도 아직까지 이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그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시켜주고 죽을 때까지 먹을 걸 줬다는 얘기를 25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옥에서 꺼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이 볼 때도 별로였던 거죠. 시드기야가 지닌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 첫째는 바벨론의 하수인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수인이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야긴을 더 그리워하고 여호야긴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야긴은 마지막에 풀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의 두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배신자입니다. 남자가 의리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한 이유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들으니까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났대. 쿠데타가 일어났대. 야, 그러면 힘이 빠지겠구나. 이때 이 시드기야 생각에는 바벨론의 휘하에서 내가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 모압, 두로, 에돔, 시돈 이 사람들과 짜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려고 계획을 짜다가 이게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면
충성을 맹세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충성을 못할 것 같으면 나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음모를 꾸미다가 그 들통 나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간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어쨌든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한번 말을 뱉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을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아니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서 음모 꾸미고 속닥속닥 똑딱 수군 이래가지고 배반하려다 들켜가지고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 이미지가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느냐?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왜 생겼게 해요? 왕들이 핍박하지, 나라는 망하게 생겼지,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거리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가장 핍박을 많이 한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네 번째는 이 시드기야의 이미지는 도망자죠.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9년, 시드기야가 왕이 오른 지 9년 10월 10일 날 포위를 시작해서 11년까지 포위를 하고 있다가 성벽을 무너뜨려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성으로 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초토화하거나 함락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이나 다윗성을 완전히 싹 무너뜨리고 성전도 딱 접수를 해야 되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서울 도성에 있는 이 서울을 방어하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렸어. 그런데 서울로는 안 들어왔어요. 거의 1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겠느냐? 굳이 전쟁을 할 필요 없이 시드기야가 항복하고 다시 충성하겠다고 맹세만 하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예루살렘은 아까 지정학적으로도 보면 지도를, 아까 림나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저 위쪽의 나라예요. 그 위쪽의 나라기 때문에 애굽을 치려면 예루살렘, 라기스 이런 동네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해요. 왜? 여기서 군량미라든지 군사들의 지원, 군수 물자를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초토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그대로 두고 충성만 맹세를 하면 나중에 애굽을 치러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군량미라든지 군수 물자를 제공받으면서 애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굳이 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성벽만 무너뜨리고 진입을 안 한 거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러면 시드기야가 그때 눈치를 보고 정세를 판단했으면 바벨론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하고 백성들을 살려야지. 예루살렘은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야지. 자기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살리는 게 맞는데 시드기야는 그 짓을 안 한 거죠.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눈치 봐가지고 야밤에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눈이 뽑힌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기다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시드기야가 항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근데 항복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뒤 344년이 지나서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하고 말고 결국 이게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게 주전 586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시드기야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보세요. 제일 처음 이 시드기야를 볼 때 나쁜 이미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배신자다. 도망자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유부단하고 심약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었으니 나라가 옳게 갈 수가 없겠죠. 결정적으로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방황하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가 선택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익보다도 우리가 어떤 나라와 함께 힘을 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했어요. 이 지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결단을 못 내리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유부단은 모든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말하죠. 확고한 결정과 빠른 결정이 없는 지도자, 우유부단한 거죠. 나폴레옹은요,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유부단하면 많은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유부단은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다. 여러분, 결정을 하시려면 그게 혹여 실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가치관과 내 믿음에 위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에서는 그 우유부단을 결정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장애. 이 결정장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결정장애가 있어요. 집사람이 짬뽕 드실래요? 짜장면 먹을래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우유부단하죠.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 때문에 결정장애죠. 그런데 이 우유부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로 이끌고 지도자가 특히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뒤로 미루려고 해요. 아, 이건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뒤로 미뤄두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해결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될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서 결정을 안 하면 시간만 흘려보내는 문제인지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특별히 지혜로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시간만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지금 결정하세요. 믿음의 소신을 따라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간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뒤로 미룰 필요가 있겠죠.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 22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도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들이 결정하면 그 이루어진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에 의거해서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결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런 결단이 없었고 아주 심약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심약한 사람이 또 나오죠. 누구냐 하면 마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와 바나바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구브로쯤 가가지고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안디옥 쪽으로 해가지고서 저 위쪽 북쪽 지방으로 가는데 그 북쪽 지방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그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부잣집 아들 고생 안 해봤거든.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러 가기 전에 바나바와 심하게 싸운 이유가 뭐냐? 심약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전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바울은 분명한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싸운 거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갈등한 거예요. 결국은 심약한 사람을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았고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인 자기 고향을 선교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동역자를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밀고 나가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해 볼까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게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름에 기름 탄 것, 기름에 뭔죠? 탄 것처럼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눈을 똑바로 뜨세요. 지금 눈을 똑바로 뜨시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지 말이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안 되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했는데, 멸망의 원인이 뭐냐?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했습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하고 누가 군사력이 셌어요? 군사력이 북쪽이 훨씬 더 셌어요. 왜? 북쪽은 10지파가 갔거든요.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훨씬 셌어요. 근데 북쪽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했어요. 이 말은 뭐냐? 나라가 망하는 게 군사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60년대, 70년대 때 경제나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에 비해서 절대 열세였어요.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군사력에 있어서 통계를 보면 군인들이 내부 정보로 보여주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그 병력이라든지 개인화기라든지 이런 보통 무기로 첨단 무기 빼놓고는 군사력의 절대 열세였어요, 남한이. 근데 우리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도리어 극복했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계, 이게 나라가 서게 만드는 거지 총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사람이 주먹이 세다고 늘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리니까 그 맞은 친구가 매일 때린 사람 집 앞에 가지고 오늘도 또 때려봐라. 그 또 맞고 한 1년을 맞고 나니까 때린 사람이 지쳐가지고 내가 졌다고 그러잖아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똑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은 결국 뭐냐? 이스라엘은 똑바른 믿음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추악하고 더러운 성전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게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2장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흩어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고 그 왕조의 역사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의 역사가 진행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멸망 이야기를, 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안 읽어요. 에이, 말씀이 말씀이고 나는 복만 받고 잘 살면 되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빨리 코로나야 끝나라. 어제 신문 보니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 나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것 같아요. 치료제도 곧 나온다 그래요. 일라일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치료제가 나왔는데 내년 말이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나온다.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침만 탁 뱉으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하는 키트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보내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코로나 걸릴 일 없으니까 그거 침만 딱 뱉어가지고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필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방어적인 대책들을 많이 내놔. 거리 띄워라 말이지. 응? 방역 지침 지켜라. 이것만 막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진국의 이유가 뭐냐? 공격적이잖아.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일에 막 전념을 기울이는 거예요. 전력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이 물론 없겠지만 이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지를 못하고 그냥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대책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결국 그래서 우리도 그 약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곧 약을 개발할 것처럼 막 처음에는 그러더니만 선거 끝나고 나니까 누가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무연한 얘기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할 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롯 때도 그랬고, 성이 망할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물로 불로 심판당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 그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봉사하라고 하는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여주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사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딱 한번 마스크 쓰셨지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